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다가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아내는 집안에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못 가고 남편만 홀로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 시간에 참 희한하게도 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마음이 찡하면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기 속에 무엇인가에 의해서 걸려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뻥 뚫려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 뒤로 다가가서 그냥 살포시 백허그를 했습니다. 아내는 아니 이 양반이 뭘 잘못 먹었나? 왜 그래? Why did you eat something wrong? 싫은 척 했지만 내심 속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날 아내는 20년 만에 남편에게 신혼 초에나 느낄 수 있었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아내는 다음날 마트에 들려서 정성스럽게 선물 하나 사들고 교회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저녁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갑자기 집안일로 참석을 못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었어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였나요? 아니면 가족 사랑에 관한 것이었나요? 이 여집사님이 하는 질문 공세의 목사님은 아주 몹시 당황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진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웃지도 않으시네. 이해가 안 되시나? 조금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이 일화 속엔 중요한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변화는 사람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노력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고 성숙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내가 스스로 알아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변화되고 내가 조언을 주고 가르침을 주어서 달래거나 변화된다고 그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촉구한다고 해서 변화된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삶의 능력을 갖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6절로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의 첫째가 뭡니까? 구원을 주신 능력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나의 삶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위한 믿는 자의 삶에 능력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믿는 자의 삶에 능력을 공급하는 힘. 그래서 첫 번째 대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뭐가요?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공부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복음이란 굿뉴스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희소식.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조그만 소식도 있을 텐데 그냥 뭐 별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빅뉴스라는 겁니다. 빅뉴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수천 년 전을 두고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쁘고 또 기쁜 그 소식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기쁜 소식, 여러분 행복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으시지만은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죠.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 그 자체고 그 은혜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오직 율법밖에 없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의 근본 정신과 함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 거예요. 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다. 그냥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로 인해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고요. 오직 그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땅땅땅 천명하셨잖아요. 나를 믿어야, 뭐 우리 교회 나와야, 자기가 메시아다, 재림지대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고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단지 메시지가 아니라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메시지가 아니라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그 복음대로 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복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여러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복음이 우리의 삶에 녹아서 이 복음이 말 그대로 성육신화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녹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으로, 이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음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녹아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냐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후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삶의 양식까지도 다 바꿔놓는, 이렇게 복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적인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나를 더 온전히 서게 할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의 능력을 갖게 해준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복음 시리즈, 이 복음에 관한 설교만 집중적으로 50일을 12달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자체가 복음인데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해서만 이거를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화해서 계속 이런 말씀을 논리적으로 논증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메시지, 설교하고는 사실 동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세미나입니다. 그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인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녹아내게 지리도록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적용시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내 삶에서 그렇게 복음적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율법은 있는데 복음이 없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 금방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가 존귀를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재판관이 되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교육자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뭐 집사가 어떻고 권사가 장로가 어떻고 교회가 뭐 이렇고 어떻고 저렇고 누구는 어떻고 저렇고 이거는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듯이 그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협력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만 합니다. 그리고는 가르치려고 듭니다. 이렇게 해야 하느니 저렇게 해야 하느니. 또한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도 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정죄하면서 자기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저 죄인과 같지 않다고 하듯이 자기 의에 자기 공로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스스로 정죄의식에 빠져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율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복음적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가 하지 못한 일, 의무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힌 분들도 보게 됩니다. 역시 이거는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다. 또한 복음을 잃었을 때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이 땅에 집착하게 됩니다. 물질에 매입니다. 제도에 매이고 감정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우선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그런데 땅의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위를 보아야 하는데 자꾸 아래만 쳐다봅니다. 하늘을 봐야 하는데 땅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세상 이치 논리 주장과 사설에 얽매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아니 작은 일조차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소자에게도 물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내 시선이 가 있습니다. 자꾸 누군가를 의식합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모든 것이 그래서 인위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복음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는 왜 자연스럽지 못하고 왜 인위적이 되냐? 사람을 의식하게 되느냐? 자꾸 자기를 어떤 죄의 틀에 맞춰가지고 죄책감, 실수, 못 미쳤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기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가 살아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자기가 살아다 보니까 자기의식 속에 자기 기준에 못 미쳤을 때에는 스스로 실패의식과 열등감을 갖고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복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를 해부하세요. 아멘. 그 화로를 먹을 찌개, 회를 먹을 찌개, 어떤 데는 둥성둥성 써는데요, 정말 맛있고 비싼 고급 회는요 아주 종이짝처럼 얇게 썰더라고요. 무슨 회가 그렇죠? 보고회는 아주 얇게 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 자신을 얇게 낱낱이 해부하시면서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면서 나에게 시원한 큰 마음의 평안과 감동을 주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기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없으면 삶의 능력도 되지 않아서 정말 실패하고 어깨 쭉 처진 힘들게 그냥 겨우 살아가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성도들 보세요. 그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갖다 바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법니까? 근데 기쁨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엊그저께 뉴스 났던 여기 안산에 무슨 교회예요? 뭐 순복음에서 이단되는 무슨 어떤 교회에서 그 어린 아이들서부터 해가지고 그냥 집단으로 생활하게 하면서 막 돈을 벌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그냥 교회에다가 막 바치게끔 했는데 신앙생활에도 열심히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잘못 만나서, 선생을 잘못 만나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빠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능력으로 내가 살아나야 항상 감동과 감격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있지 않으면, 이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 천국을 소유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여기에 대한 확신, 이 확신 때문에 이 삶 속에서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항상 감동 속에서 할렐루야,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졸지 않고 아멘 아멘 하고, 예배 끝나고 들어갈 때도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웃음 잔뜩 끼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를 나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웃음보다는 감동입니다. 웃을 일은 많이 있습니다. 비록 억지 웃음이긴 하지만 요즘은 개그 전성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개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TV에서도 개그 프로들이 각 방송사마다 몇 개씩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은 봅니다만 왜? 좀 웃어보고 싶어서. 근데 5분 이상을 못 봐요. 안 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억지로 웃기는 거예요. 억지로. 어떤 거는요, 자기를 막 넘어뜨리고 부러뜨리고
고통을 주면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을 웃게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안 웃으니까 방송에 그 연출 옆에서 막 웃음모를 터뜨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인위적인 것이라서 웃고 싶어서 틀었지만 곧 채널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이야기, 웃기는 설교가 재미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동을 주는 이야기, 감동을 주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감동은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은 감동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감동입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감동을 불러왔습니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감동이 진하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밀려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종탑을 바라보실 때, 또는 교회를,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속에 엄청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의 죄인됨과 나의 무시와 나의 어리석음이 바로 그 속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도 옷깃을 여미고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어떤 사람은 교회 정문을 보고 종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고개 숙여서 기도하고 지나가게 돼요. 전체 교회에서 여러 분 그런 분들을 봤어요.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어떤 못된 사람들은 교회가 저쪽 비난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옷깃을 여미고 고개를 숙여 잠깐 서가지고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교회를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기억나고, 십자가의 그 사역, 그 구속,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니까, 교회는 바로 돈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성도의 눈물과 피와 생명으로 세워진 것이니까, 예수님이 몸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운 것이니까 그것을 생각하며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국립묘지나 또는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 스승의 묘지 앞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처럼, 헌나라도 하고 싶고 그 앞에서 기도라도 하고 싶고 주님이라도 하고 가고 싶은 것처럼, 이런 복된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비롯한 기쁨의 모든 말씀들은 다 복음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을 주신 말씀, 역시 이것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감동의 능력이 있고, 그 감동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죠. 복음이 내게 살아있다면, 이 복음의 감동 안에 내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또 이 땅에만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소유하고 누려도 이것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최종 소망을 둔 자로서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동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감동 속에 있고 소망 속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 자체죠. 감동이 있어 보세요. 소망이 넘쳐 보세요. 그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그를 둘러 친칠 수가 없습니다. 감동이 있고 소망인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찬송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바로 감동과 소망이 그 사람의 모습을 바꿔놓는 거예요. 삶을 바꿔놓고 생활 패턴, 삶의 패턴까지도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절대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그 사람의 크리스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정말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 소망이 넘치는 크리스찬,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아멘. 행복한 삶에서 나오는 말, 행복한 삶에서 되어진 일이 자기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실험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키우고 싶은 화초가 있다고 하면 하나 사십시오. 그리고 그 화분을 키워보십시오. 키우시면서 그 화초를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만져주십시오. 만져주면서 야 이쁘다, 얼른 자라거라, 사랑해, 참 좋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좀 하십시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그런데 화초가 자라다가 금방 죽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마음에 도끼가 있어서, 또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의 말에, 그의 손깃에 그 화초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화초가 잘 자라고 꽃을 잘 피운다고 하면 그 화초를 갖고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화초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집의 여주인이, 이 집주인들이 참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마음이 행복하고 실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예 자기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예 집에는 화초 하나도 안 키우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꽃을 가꾸고 화초를 가꾸면서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먹기도 하고요, 정화되기도 하고 순화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연약한 화초를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손으로 가꾸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화초를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곧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마음으로 차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 증거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아멘. 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그 삶을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냄으로써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삶이다. 여러분의 말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말씀이 전도가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일과 삶 전체가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다른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이 내 안에서 감동적으로, 확신적으로 큰 사랑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가난해도 좋아, 몸이 병들었어도 좋아, 가지고 누렸던 거 다 없어져도 좋아,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인생 다 끝났다 포기하고 허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아멘. 그래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 다시 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행복의 도성을 이전보다 더 크게 쌓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뭐 이것이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하고 뭐 이렇게 되어야 하고 뭐 저렇게 되어야 하는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냐? 바로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인한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중요하냐?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삶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복음이 있을 때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 내 안에서 감동과 감격으로 막 살아 활동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소망으로 확장되어 갈 때 더 큰 행복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되고,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능력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말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아주 목회자들 마냥 아주 잘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세련되게 하지 못해도 좋아요. 복음의 능력은 말 그대로 우리 손끝 발끝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아멘. 살아보면 그것이 좀 처음엔 투박하고 좀 거칠어 보이고 좀 어색해 보여도 이게 자꾸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내 삶 패턴이 되고요. 내 성품, 내 인격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아무개 장로님은 온유한 장로님, 아무개 장로님은 충성스러운 장로님, 아무개 장로님은 헌신적인 장로님.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성품,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고 고귀한 그 사랑, 그 품격, 그 인격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